오늘은 27개 이에 대한 대답, 물론 믿을 수 없는 출처긴 하지만 자매들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27개 항목 중에 몇 가지나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제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행할 건지 그 마음으로 동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항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1번부터 27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역시 27개, 오늘 설교 일찍 끝내야 되네. 좀 도와줘요. 네. 2번, 내 이름을 연달아 몇 번이고 부를 때. 3번, 뭔가를 깨거나 엎질렀는데 오히려 그가 나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4번째, 내 눈빛만 보고도 내 마음을 알 때. 5번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지 버튼을 누른 후 내 볼에 뽀뽀해 줄 때.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제 교회에 엘리베이터 생겼는데 여러분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네. 6번째, 내 버릇을 그대로 따라할 때. 7번째, 백화점으로 데려가 짧은 치마 입지 말라며 옷을 사줄 때. 8번째, 한쪽 무릎을 땅에 댄 채 나의 풀린 운동화 끈을 매줄 때. 9번째, 일이 끝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그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10번째, 헝클어진 내 머리를 정리해 줄 때. 그리고 11번째, 토라진 나를 웃게 하려고 동물이나 어설픈 개그맨 흉내를 낼 때. 12번째, 첫눈 온다고 나에게 들뜬 목소리로 전화할 때. 13번째,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잡아줄 때. 14번째, 다시는 그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잠들기 전 창밖을 보니 그가 서성거리고 있을 때. 15번째, 침울해 있던 그가 나의 썰렁한 몇 마디에 환하게 웃어 보일 때. 16번째, 도서관에서 갑자기 내 귀에 이어폰을 꽂아주었는데 라디오에서 그가 보낸 사랑 고백 엽서를 DJ가 읽을 때. 형제들 자매 안 사귀고 만다 막 그러고 있지. 17번째,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해결 방법을 그가 제시했을 때. 18번째,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를 친절하게 대할 때. 19번째, 아침에 모닝콜 해줄 때. 20번째,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21번째, 뒤에서 껴안아 줄 때. 22번째,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그가 더 흥분할 때. 23번째, 우울해서 전화를 했는데 나의 울적한 목소리를 알아채고 금방 나오겠다고 했을 때. 24번째,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그가 먼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난 겨울에 내가 사준 목도리를 올해도 변함없이 어느 옷에나 하고 다닐 때. 26번째, 스타킹에 올이 나갔는데 그가 잠깐만 기다리라면 밖에 나가서 새 스타킹을 사가지고 왔을 때. 27번째, 내일 아침 10시에 전화할게 하고 정각 10시에 전화가 올 때. 자매들 어때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형제들 어때요? 이런 짓 안 했죠? 이상 27가지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자매들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여러분 제가 샬롬교회 와서 10번째 설교를 하는데 10번이 넘었죠. 10몇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자매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적은 처음입니다.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행동을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나의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 내가 아는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단둘이 탄 엘리베이터를 갑자기 멈추게 만들고 밤 늦은 시간에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내 방을 지켜보고 있고 다짜고짜 스킨십을 해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내가 10시에 전화할게 그러고 계속 전화하고, 그리고 비 오는 날 회사 앞에서 큰 우산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남자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것은 핑크빛 로맨스가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은 핏빛 호러물이 되고 맙니다. 핑크빛과 핏빛을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이가, 그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너무나 행복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어느 누군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은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니?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도 동일한 질문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은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에 불과한 어떤 사람이 예수가 말한 것과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가 했던 그 행동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교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지옥의 악마였을 것이다. 당신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든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더 고약한 무엇이라고. 당신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악마의 화신이라고 죽여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루이스의 말과 같이 그를 대적해서 그를 죽여버리던가 그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던가 전혀 관계를 맺지 않던가 아니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과 관계 맺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적인 그 어떤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 상반된 결정,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든지 이 행동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신적인 지식이 없게 될 때 우리는 그를 공격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관계라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예수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여러분 이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어떤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확실히 악한 동기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소문과 같이 정말로 신적인 능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정말로 신기하냐, 마치 마술을 그 길거리 마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푼을 이렇게 동전을 만지면서 아 신기하면 내가 돈을 던져줄 수도 있어. 1,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를 던져줄 수도 있어. 근데 신기하지 않으면 그냥 가야지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능력이 있나 없나 보자 라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1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기적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들의 폼은 완전 주머니에 손 꽂고 있는 폼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기적을,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비판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1장이었거든요. 예, 제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온 다음에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여. 큰일 났어요. 제가 노안이 빨리 오지 않도록 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 오늘 제가 이 원고를 보낸 게 토요일 날 아침이거든요. 금요일 밤이거든요. 근데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마을교회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만큼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장학일 목사님도 동일한 본문 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 반응이 뭐지? 하여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을 보지 못하게 된 벙어리, 그 눈을 보지 못하게 되면 소경이죠. 말을 하지 못하게 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들읍시다. 네. 악한 영의 역사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벙어리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좀 덜 강한 이 귀신을 제압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귀신 중에 왕귀신이라, 사탄 중에 왕인 사단이다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더라도 이들의 태도는 하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비난의 화살을 돌렸을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리고 신학자들은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영적인 모든 센스가 닫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자매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3절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함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심이 없을 때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영양가가 많은 음식일수록 상할 때 더 지독한 냄새가 나죠. 제가 어제 잘 공개하지 않는 저만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지트. 금요일이군요. 이틀이나 지났는데 그 아지트를 우리 예영자매 신방하면서 그 아지트를 공개했어요. 여기가 내가 기도하는 곳이야. 저기가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언덕이 내가 그 자매랑 헤어졌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곳이야. 그러면서 제 그 아지트를 공개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찍은 산모퉁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탁 나오고 공기가 신당동이랑 약간 달라요. 훨씬 좋습니다. 거기 딱 좋은 공기를 마시다가 그 옆에 그 골짝 비슷한 데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누가 쓰레기 버렸나 봐. 그냥 망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향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모양을 가졌던 꽃이 상할 때 굉장히 더 향기가 지독하고 모양이 더 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가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한국에도 벤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기도 안 하다가 요즘 기도하고 차 탑니다. 운전합니다. 뭐 8억, 10억, 뭐 옛날에 그 대통령에게만 팔던 롤스로이스 뭐 이런 것들 막 수십 대가 지나다녀요. 서울 우리 동네도 많이 지나다니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 걔랑 부딪히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차들이 막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런 차들을 뭐 10억 넘어가고 40억 넘어가고 뭐 100억 넘어가는 그런 차들을 슈퍼카라고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배달하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슈퍼카라고, 미안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니까. 네, 슈퍼카라고 합니다. 근데 슈퍼카에 시조가 있어요. 슈퍼카가 양산되게 만든 사람들의 영감을 자극했던 슈퍼카의 원조가 있습니다. 제규어 XJ220. 제가 내일 오늘의 묵상에다 올릴게요. 우리 목자들은 다 나눠주세요. 이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차입니다. 1992년도 제가 대학 다닐 때 만든 본격적으로 양산된 차입니다. 이 차가 최고 속도가 350km입니다. 자매들은 모르지? 네, 350km. 원전도사님 차 어제 타봤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빨라요. 네, 무시할 수 없어. 다리도 아픈데. 그래서 350km고 제로백, 그러니까 0에서 100km까지 그 달리는데 걸리는 속도가 3.08, 한 3.8초면 그냥 출발해서 3.8초 안에 시속 100km가 확 되는 거예요. 대단한 차입니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중고차 가격이 3억이에요. 3억. 좀 하나님 말씀에 놀라면 안 되겠네. 이런 거로 놀라 그러니. 중고차 가격이 3억인 이 정말 대단한 차인데 얼마 전에 레바논에서 길거리에서 이 차가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거기에 새똥 뭐 이런 오물들이, 그리고 막 똥차 이렇게 써 있고, 한글로 말고요, 막 이렇게 써 있고 막 엉망진창 먼지, 한 10만 원 줘도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은 고철 덩어리가 돼버리고만. 그리고 그래서 그 차의 가치를 아는 한 기자가 이렇게 그냥 유리를 지워서 보니까 900km밖에 안 달린 차예요. 새 차야. 근데 거기에 그렇게 방치되어 버려 있어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꿈의 차를 저렇게 다루다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레바논으로 바로 출발. 정말 막, 그러고 막 분노의 댓글들, 설교 시간에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 악한 댓글들을 막 달아놨어요. 거기에다가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이 명찰을, 세계적인 명찰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최초의 슈퍼카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반짝반짝 빛나던 홍보석과 녹보석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들어버리는 장미꽃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를 풀풀 풍기는 영양가 많았던 그 음식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냥 다른 사물들은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근데 심히 기뻐하시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상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느냐를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빌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인용구들 다 떼버리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이라고 믿고 무엇이라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원한 벌에,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이 머뭇머뭇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3년간 나랑 같은 시간을 보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중요한 영적인 질문, 생명이 달린, 영원이 달린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맨날 속만 새기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드디어 이름값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샬롬에 속한 모든 청년들의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사람들이 이르기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 옛날 개바였죠. 그 짱돌이었죠. 짱돌을 불러다가 그거 아니에요. 또 김정한 목사가 개바가 짱돌이었다.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베드로의 그 말의 운율을 그대로 받아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죠,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야말로 반석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세요 라고 했더니 베드로야 너야말로 이제야 너가 이름값을 하는구나. 너야말로 반석 맞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지을 거야. 사망의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이 든든한 하나님과 관계 맺게 만드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이 관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샬롬 예배는 말고요, 예수마을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의 이름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로부터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들, 이걸 예배 시간에 첫 시간에 고백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고백을 나도 나의 고백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총 8개 고백이 나오는데,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 교회, 성도의 교제, 죄의 사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자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진실함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만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뭐 맨날 뭐 찢어진 옷 입고 오고, 머리는 뭐 빨준 옷 저 파란 뭐 이렇게 오고, 막 그냥 힙합 전사로 오고, 그런 겉모양을 볼 게 아니라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니?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이 부분이 점검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점검될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온전한 이유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까지 2000년을 이어온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 고백이, 성경적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전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시는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서두에 27가지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남자잖아.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몇 가지나 해주고 있나. 그래서 한 3가지는 제가 실천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비 오는 날 집사람 픽업하러, 큰 우산은 아니더라도 제 차를 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피곤한 티를 안 내면서 음악도 틀어주고요. 집사람이 좋아하는 정승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승환 틀어주고 위로하고, 이런 3가지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것,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것, 이성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는 첩경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복이 여기 있는 모든
샬롬의 식구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